여러분 한번 사막 가운데 아주 태양볕이 강렬하게 내려지는 사막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지금 사막 한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한 사람이 목이 말라서 거의 죽을 지경입니다. 거의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금은보화를 엄청나게 그 사람에게 주면서 이거 당신 하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목말라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본문에서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 수가성의 우물가로 나오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주세요. 그리고 그 여인은 변화를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의 본문은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을 읽으셨는데요. 오늘 우리의 본문에 조금 앞쪽으로 가셔서 요한복음 4장 3절과 4절을 보시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를 통과하고 계서 예루살렘에 가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3일 정도면 예루살렘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까운 길을 선택하지 않고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서 한 6일 정도, 조금 길면 7일 정도 걸리는 길을 돌아서 갑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사마리아 땅은 너무너무 부정한 땅이었어요. 거기는 정말로 부정한 사람들이 사는 그런 땅이라고 유대인들은 여기고 있었습니다.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수르가 이제 사마리아 땅을 점령하면서 많은 남자들을 그들의 땅으로 끌고 갔어요. 노예를 삼기 위해서. 그리고 그 땅에 자기들의 문화를 심고 자기들의 통치 아래 두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사회, 문화, 또 여러 가지 이제 결혼을 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혼혈인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계속 유대인의 입장에 보면 자기들이 전통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이 피를 지금까지 지켜왔는데 이거 피가 섞였다. 그래서 정말 동물에 비유할 정도로 그들을 천대하면서 멸시하던, 절대 그 길이 가깝다고 할지라도 그 길로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이제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오늘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로 나온 이 여인이 이름이 무엇인지, 나이가 몇 살인지, 교육의 수준이 어떤지 이런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는 본문에서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의 본문 4장 6절을 보면 한 6시쯤에 이 여인이 물을 길러 갔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시간으로 6시는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하면 정오 12시예요. 가장 햇빛이 강렬하게 중간에 떠서 내려지는 그런 시간에 아무도 물을 길러러 가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그 당시의 풍습은요, 낮에는 물을 길러러 가지 않아요. 낮에 누군가가 우물가로 물을 길러러 가면 그건 참 이상한 것입니다. 그것은요, 저녁에 해가 지게 되면 저녁에 동네 아낙네들이 함께 모여서 물을 길러러 가는 것이 그들의 하나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인은 가장 뜨거운 그 시간에, 뜨거운 사막지대를 지나서 이제 물을 길러러 가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 여인은 깨끗하지 못한 과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동네 사람들에게 기피 대상 1호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저 사람하고는 상대하지 말라고, 저 사람하고 이야기해서도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사람들은 접촉을 피했기 때문에 그녀는 오늘 이제 낮에 아주 뜨거운 강렬한 태양이 내려지는 그 시간에 홀로 물을 뜨러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될 수 있는 한 아마 물동이를 가지고 나오면서, 왜냐하면 자주 나올 수는 없으니까 될 수 있는 한 아마 많은 물을 떠가리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더벅더벅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찢겨진 과거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여인에게 오늘 주님이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변화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레슨, 목마른 인생들이 영원한 생수를 마시는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이 세상의 어떤 무엇으로도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할 길은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주인공인 사마리아 여인이요, 예수님과의 대화를 지금 이어나가고 있잖아요. 우리의 본문 한번 보실게요. 14절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인이 15절 보시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물을 뜨는 거는 우리가 지금 뭐 약수터나 시골에 가가지고 얕은 우물에서 물 떠먹는 그런 정도가 아니었어요. 역사적인 고증에 의하면, 많은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당시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있던 대부분의 큰 우물의 깊이는요, 여러분 150m예요. 운동장 끝에서 끝이 100m지 않습니까? 150m의 깊이가 되는 우물이라고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물을 뜨기 위해서는 한 160m 정도 되는 줄로 된 두레박을 내려서 물을 뜰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냥 우리가 물 떠먹고 쉽게 물동이에다가 물을 채우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고된 노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요, 이런 것이 하기 싫었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낯선 유대 남자 같은데 내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방법을 좀 알려달라고 지금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요, 진실 앞에 대면해야만 했습니다. 이 여인은 참으로 험악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정말 손가락질 받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류모세 선교사님이 쓰신 열린다 성경이라는 책이 요즘 시리즈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책 이제 처음에 나온 열린다 성경을 보게 되면 류모세 선교사님이 오늘의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이 여인은요, 우리가 흔히 그냥 본문을 얼핏 봤을 때 생각하는 거리의 여인이 아니었나, 이런 여인이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보게 되면 수혼법이라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소위 당시 이스라엘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법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형제가 5이 있던 10이 있든 간에 형의 아내, 형수가 있는데 형이 죽었어요. 그러면 후사를 잇게 하기 위해서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요. 또 둘째도 죽었어요. 그러면 셋째와 결혼을 해요. 넷째와 결혼을 합니다. 계속 죽을 때마다 동생들과 결혼하는 수혼법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류모세 선교사님은 여러 가지 배경을 볼 때 아마도 이 여인은 거리의 여인이 아니라 정말 수혼법에 의해서 정말 어려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던 그런 여인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말 이 여인이 수혼법에 의해서 그렇게 형제들과 결혼했다라고 우리가 가정한다라고 할지라도 이 불행한 여인의 정신적인 방황과 고독은 상상 이상의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동네에서는요, 남편을 5이나 잡아먹은 여자라고, 시쳇말로 하면 재수 없는 여인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면서 그 여인과 상대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이 여인이 위로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여인이 깨닫고 직면해야 될 한 가지 진실이 있다면, 그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그녀를 위로할 수 없고 그녀의 영원한 목마름을 채워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의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렇게 힘들게 우물물을 퍼서 물동이에 이제 담았는데 물을 가지고 가서 다 마셔버리면 떨어지는 그 물, 이 물은 다시 목마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이 물론 우리의 개인적으로 보면 나쁜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힘듦을 경험할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절망의 바닥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출발할 수가 없어요. 어중간하게 우리가 절망하다가 좀 안 좋은 일이 있고 하면 계속 그 상태로 머무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절망의 바닥을 경험하는 그 순간에
절망의 터널을 통과하게 되고 그 끝에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정직하게 절망의 터널을 통과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나의 힘으로는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절망의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과연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스스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어떤 체험이나 여러분의 어떤 노력을 해도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영적 생수의 유일한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생수를 주시겠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물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생수가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생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본문인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네, 아멘. 여러분, 영생을 왜 생수에 비교했을까요? 우리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치품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물을 마시고 있으면 야, 저 사람 사치하네,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은요, 필수품이에요.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누구든지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물은 우리의 인생에 분명하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게는 영생의 샘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영생의 생수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피했어요. 이 길을 굳이 가지 않고 돌아가는 이유가 있었음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시고 사마리아 땅으로 가셨어요. 오늘 여러분의 본문 4절 다시 한번 보시면, 본문 앞쪽에 4절 보실게요. 4장 4절 보시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는 말씀 속에서 이 지역을 통과할 이유를 우리는 분명하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오셨어요. 평소에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러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냥 말씀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직접 가서 잃어버린 자를 만나주시고 그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늘 사마리아로 들어가신 예수님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쪽에 조금 앞쪽인 4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급하게 하지 않으세요. 나 생수야, 안 믿으면 안 돼, 안 믿으면 간다,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여인은요, 처음에 그냥 유대인 남자 한 명이 목말라서 우물가로 온 줄 알았어요. 아, 저 사람도 역시나 우리를 정말 사람 취급하지 않으면서 우리를 멸시하는 마음으로 이제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 남자겠지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인내를 가지시고 그녀와의 대화를 계속적으로 이끌어가고 계세요. 4장 9절 한번 보실까요? 9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라고 그렇게 여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화가 점차 진행되면서 그녀는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아, 지금까지 갖지 못한 무언가를 나에게 저분이 줄 수 있겠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보셨던 우리의 본문 다음 구절인 4장 15절 말씀 보시면 여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지금 저분이 나에게 제공할 물의 정체는 몰랐어요. 그런데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하겠다고 하니까 다시는 내가 여기 힘들게 물들어 오지 않도록 그런 것을 나에게 달라라고 여인은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발전을 했어요. 아, 저분이 나에게 무언가 중요한 것을 줄 수 있는 분이다 라고까지 발전을 했습니다. 조금 더 대화가 진행되면서 그녀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19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 여인이 그냥 물리하기만 했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했을 텐데 자신의 과거를 이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남편이 5 되는 것을 이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인은 생각합니다. 이분이 선지자 아닐까? 어떻게 나의 과거를 알고 있을까? 처음 보는 유대인 남자가라고 생각하면서 선지자로서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대화가 진행되면서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대화의 절정으로 이루어가면서 이 여인에게 불현듯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소문으로 듣고 있던 메시아가 이분이 아닐까, 내가 소문으로만 듣고 있던 주님이 이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6절 보게 되면 오늘 우리의 성경의 본문에 거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4장 26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그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여인이 마침내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비로소 이 여인이요, 예수님을 그냥 유대인 남자로 선지자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신을 구원할 구세주로 이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여러분, 이때가 바로 그 여인이 영생의 선물을 받은 순간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이 여인이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이 여인의 영적인 여행이 여기서 멈추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더 나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마름은 해결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우리의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경험하시고 그분을 간증하시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3번째로,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영원한 생수로 경험했다면 거기서 끝나는 것인가?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지만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 갈 거야, 그걸로 끝날 것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셋째로, 성령을 통한 생수의 강을 구하고 우리는 사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물을, 여기도 지금 물이 있지만은 물을 우리가 마시면 그 당시에 갈증이 해소돼요. 근데 또 한 1시간 지나고 2시간 지나면 또 물을 마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몸은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완전히 우리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온 전제가 생수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생수이신 예수님께로 우리가 완전히 속하게 되면 우리의 목마름은 오늘 목마르고 내일 목마르고 또 모레도 목마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순간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목마름은 영원히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단지 지옥의 형벌을 면하는 것, 그냥 구원받았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물론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진정으로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한 모금의 샘수로 그냥 타는 목마름 잠깐 해소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가장 존재의 깊은 곳에서, 그곳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는 경험을 우리는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강림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것이 가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구하면서 그들이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했을 때요,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그 전까지 그들은 밖으로 나가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나가면 죽으니까, 나가면 정말 죽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요, 성령 받은 이후에 이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목말라하지 않습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처럼 더 이상 우물가를 찾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은 나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1제자가 순교의 피를 흘리고 수많은 예수님을 믿는 주의 제자들이 순교의 이제 기쁨으로, 순교의 현장으로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성령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부흥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행전의 부흥을 경험하기 전에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이 여인도 작은 부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위에서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가만히 있으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어떻게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바꾸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앤드류 머레이가 쓴 책 중에서 저는 제목이 참 좋아요. 올바로 알아야 올바로 자랍니다. 정말 제목이 너무나 맞잖아요.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짧은 구절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말하고 일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복된 특권이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표시이며 하나님 자녀의 유일한 능력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완전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 순종하십시오. 내면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행하십시오. 매일 당신의 가슴을 말씀으로 채우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을 정말로 경험하면요,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인의 변화를 한번 바라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지금까지요, 이 여인은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살아왔어요. 너무나 고민스러운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목숨이 붙어있는 난 그냥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자신을 위안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했지만 그것이 그녀에게 아무런 행복도 줄 수가 없었어요. 물을 기르러 왔지만 분명히 그 여인은 알았어요. 이 물은 마셔도 목마른 물이라는 것은 고된 노동을 내서 이 물을 길어가야 했지만 그러나 이것은 나의 목마름을,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오늘 여러분의 본문 조금 뒤쪽인 28절 한번 다시 보세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물동이는요, 그냥 오늘 흔하게 우리가 그릇 가게 가면 몇천 원, 몇만 원을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흔한 것이 아니에요. 상수도 시설이 없었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무슨 수도 시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러오는 것이 그들의 물의 식수의 전부인데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러나 그녀가 그냥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붙잡고 있었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주님이 하신 명령을 따라서 동네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요, 미우나 고우나 지금까지 살기 위해서 붙잡고 있었던 물동이를 내어 던져버리고 동네로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어릴 때를 기억해 보시겠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어릴 때 무슨 놀이가 무슨 지금처럼 그런 것들이 많지 않을 때 여러분 소꿉놀이 다들 하셨잖아요. 소꿉놀이 하면 몇 명의 친구들이 이제 모여서 풀 잘라가지고 반찬이라 그러고 돌 이렇게 움푹 파인 거, 조개 이런 거 주워서 모래에 담아가지고 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모래에 밥 넣고 풀 반찬 넣고 막 이렇게 하다가 시간이 되거나 엄마가 부르면 그냥 그대로 다 넣고 들어가요. 왜 그렇게 해도 한 몇 시간 동안 서로 먹여주고 또 먹었던 뭘 직접 먹지는 않지만 그 모래밥을 두고 집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왜냐하면 진짜 밥이 있기 때문이에요. 모래는 먹지 못하는 것을 그들은 알기 때문이에요. 그 모래 때문에
지금까지 몇 시간 동안 그렇게 주고받고 했는데 그것은 먹지 못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진짜 밥이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사마리아 여인은요, 지금까지 속꿉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정말로 붙잡을 수 없는 것을 붙잡고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녀의 관점이 변했어요. 완전히 영적인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녀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렇게 인생이 허무했는데, 그렇게 인생이 어려웠는데, 그러나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오늘 그녀의 인생은 변화된 것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녀가 지금까지 부둥켜 안고 살아오던 물동이를 버린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정말로 요것 떨어지면, 이것 없으면 나는 끝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 나오시지 않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변화를 원하세요?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변화를 원하십니까? 풍성한 삶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십시오.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배에서 생명의 생수가 우리의 깊은 근원에서 터져나오게 될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야지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우리의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저는 여러분의 생애가, 그리고 저의 생애가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풍성한 삶을 누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